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몸된 자로 불러주시어 성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몸 깨뜨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도 믿음이 연약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진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며 정치와 사회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국방이 튼튼하여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7천만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되고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올 한 해에도 눈부신 발전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원로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더욱 갑절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거대하고 세계적인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받게 해주시며 문제 있는 자 문제가 해결되며 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 무효와 지혜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대의 메사이아의 맨 마지막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아멘 코러스였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살던 온 인류에게 구원의 큰 은혜와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같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대변화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해서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 아노 도민이라고 해서 주님의 해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를 그 연도의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2018년, 17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절망 가운데 살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었는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해서 온 세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4주간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해서 어드벤트라고 해서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지금이 대강절 첫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에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그 희생과 나자인과 섬김을 닮아갈 수 있는가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5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저들을 권면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로마 원형경장에서 죽기도 하고 온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추방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저들을 고면합니다.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에 힘쓰라. 문제를 다가올 때, 어려움을 다가올 때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쉽게 죄와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이유는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하지요. 하루 3번 밥 먹을 때 빼놓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 번을 건너뛰면 2번밖에 안 해요. 그 2번밖에 안 하는 기도 얼마나 빨리 하냐? 예수님 땡큐. 한 3초만 합니다. 그래서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찬주일이 되면 늘 저는 설레서 알람을 4시에 맞춰놨는데 깨보면 2시예요. 일찍 깨서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예배 성도들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 먼저 자리에 앉아서 일하기 전에 오늘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것서 일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먼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사업장에 도착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그 정말 주님께 있어서는 너무나 간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한 그 시간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쿨 잠을 잤어요. 평상시 잠자는 건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이 밤에 새면 십자가 달리시는데 저들이 잠만 자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도망가갖고 베드로를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가야바에 때려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언제 시험에 들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우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기도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심고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요, 수술하기 전에 꼭 원목들이 와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과에 사신데 이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스님이 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수술 받으려면 기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가도 기도하고 그 사람 수술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도 잘 되게 만들어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스프롤 유명한 목사님들 쓴 기도는 예배다라고 하는 책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외쳤다. 루터는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늘은 할 일이 아주 많아, 그러니 오늘 아침에는 3시간 또 기도해야겠군 하고 말했다. 기도는 이 뛰어난 인물의 삶에서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도는 유한한 인간의 손에 위탁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다. 사탄이든 지옥이든 그 무엇도 기도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의 영적 생활에서 기도가 소홀히 취급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에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다니엘은 죽음의 위험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심을 받고 승승장구한 것을 시기질투한 그 관료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왕이여 왕이여, 왕 외에 한 달 동안 어떤 다른 신을 섬긴 자가 있든지 그 사람을 잡아서 사족을 해놓어 사형을 시킵시다. 다니엘을 향한 모함인 것도 모르고 왕이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으면 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하면 누가 알 수도 없는데, 다니엘은 자기의 기도하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향해서 예루살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이 기도 후에 붙잡혀 사자골에 던져 죽어가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즉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자골에 잡아 넣었는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밤에 편안하게 사자 카페트에서 잘 주무시고, 또 체온도 그 타자가 따뜻하게 해서 춥지도 않게 해주셔서 전기장판처럼 따뜻한 사자 카페트에서 잘 주무시고, 왕이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충신이 죽게 되었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가서 사자골에서 외쳤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왕이 기쁘든지 빨리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 참선 녀석들을 다 잡아넣어라.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도록 도장 찍었던 사람들 다 잡았고 던지니까 밤새 배고팠던 사자들이 떨어지기 전에 팍팍 잡아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그냥 그 사자 입에 의해서 박살이 나가지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건들면 큰일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말로는 기도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는 잘못 기도가 있는 것이고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따라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예의 없이 자기가 다 잘났어요. 그래서 제 잘난 맛에 삽니다, 인생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옳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의로워갖고 이 사람 보면 이 문제가 보이고 저 사람 보면 저 문제가 보이고 저 사람 보면 저 문제가 보이고 늘 남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남을 탓하기 전에 내게 있는 허물을 보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 전체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은 잘하는데 잘 못해요. 사랑을 잘 못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고면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기준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막 분노가 치우쳐 오르지만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지, 그래 다 용서해. 그저 뭔가 마음이 뒤틀려서 날 갖다가 그렇게 물고 뜯겠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뒤틀려져서 그래요. 그래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에이, 저 사람 늘 불평만 해. 그래서 교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 내가 스스로 그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허물투성입니다.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늘 남을 살리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랑만이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진 관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 전서가 사랑장인데요, 13장 4절로 7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제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십시다. 다 같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같은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신 교훈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서로 섬기라. 4장 9절 10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섬김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희생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꼭 내가 하나를 섬기니 둘을 내놔라, 이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은 것은 미국에 있을 때 아버님도 의사고 어머님도 의사고 자녀가 넷인데 셋이 의사고 하나가 변호사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의학 공부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수첩에다가 첫째 해 1학년 등록금 얼마, 용돈 얼마 다 적어놔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걸 왜 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내가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려주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별 꼼꼼하고 이상한 성격 다 있다. 보면 새까맣게 적어서 용돈 주고 맨날 며칠 얼마 주다가 다 적어놨어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베푸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걸 받으려고 한 건 아니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고 기억하면 안 돼요. 내가 카드를 3년째 보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보냈지,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된다. 카드를 보내고 잊어버려야지. 선물을 주고 잊어버려야지. 꼭 기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실천이고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크리스마스의 근본 정신은 예수님의 희생, 섬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늘 높아 만지려고 그러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그러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늘 무언가 더 소유하려고만 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늘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얻으니까 거기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싹 바뀌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까. 할렐루야.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심이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잔치집에는 뭔가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손님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는 안 가도 사람이 많으니까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거기 가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훨씬,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줄 서 있는 것보다는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이 같은 섬김의 삶을 사랑하게 되길,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주여,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를 상처 입히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관계,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오더라고요. 가장 큰 그 고통과 어려움은 관계에서 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얼마나 끝이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못 살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자녀들은 반항하고 삐뚤어 나가고 그 삶이 절망입니다. 또 가깝게 지내던 사람하고 오해가 생겨서 원수가 되면 그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더군다나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는 우리 지체들이 무언가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상처고 아픔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대통령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 간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 노예 해방을 이루었고, 미국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1센트짜리, 우리나라면 10원짜리 동전인데 거기에 이 링컨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에게 이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항상 그를 괴롭히고 뒤에서 욕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링컨을 욕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좀 이렇게 개성 있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됐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다. 링컨이 좀 키가 크고 팔이 길었는데 뒤에서 들리게끔 저희 팔긴 원숭이 간다고 뭐 이러고, 그걸 악평하면서 정해진 원칙도 없고 행동의 일관성도 없고 지적인 이해력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그런데 링컨은 아무 말도 그에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 그를 갖다가 붙잡아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그를 내각을 꾸밀 때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의 참모들이 카카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요직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때 빙그레 웃으면서 했던 말이 나옵니다. 말이 이와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정말 이 스탠턴은 장관놀이라면서 얼마나 그 업무 수행을 잘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 암살당해 죽었을 때 달려와서 그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한때 링컨을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그가 나중에는 가장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를 위해 충성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흉악한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도 그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도 이와 같은 친구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사랑, 희생, 섬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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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자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